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꽤 오랜 시간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말하는 일요일, 주일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주일이 이제 시작되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부터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했고 점점 그 안식일이 아닌 이제 주일 예배로 발전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시고 안식하셨다, 쉬셨다. 또 오늘날의 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재창조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정한 날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신, 새롭게 재창조하신 그날, 부활의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정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늘날 주일에 대한 이 거룩한 날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그 왜 이들이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갔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면서 무덤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무덤 앞에 놓여있는 돌을,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좀 굴려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시신을 가서 보고 우리가 향품으로 닦아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계신 그 무덤에 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나오지 않아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제자들은 두려워서 거기 근처도 가지 못하고 다른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있어요. 제자들은 무덤에 가지 않았고 이 여인들은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누가 돌을 옮겨주지? 그런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도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그날이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제자들과 여인들은 아마 큰 소망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거예요.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뵐 그 기쁨을 안고 그 무덤을 향하여 기쁘게 아주 발걸음도 가볍게 그 무덤으로 갔을 거예요. 향품을 들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 설마 했을 거예요. 에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신다고. 아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공포와 슬픔에 그들이 다 사로잡혔잖아요. 두려웠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 살로메를 비롯한 17명의 여인들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같은 심정. 다 끝났다. 예수님 죽었다. 아이고야.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절 3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냈어요. 천사가 돌 위에 앉았어요. 그 모습이 번개 같았고 입고 있는 옷이 너무 흰 옷이었어요. 희게 보였어요. 눈과 같이 휘다 그랬어요. 휘다.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강림을 나타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지진이 나는 겁니다. 돌이 굴려진 것은 그 여인들에게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변화된 몸으로 그 무덤의 벽을 다 통과해서 나오셨습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온 게 아니라 그 무덤의 문을 통과해서 다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을 나가신 것을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굴려내고 나간 것이 아니라 무덤의 벽을 통과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것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돌이 옮겨지니까 무서워서 떠는 겁니다. 사전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또 달리시면서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까? 사람들이 때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경비병들은 의기양양하게 무덤을 지키면서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막 서로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 돌을 굴려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키고 막아도 하나님은 다 여십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5절에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알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찾는지 내가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여인들은 무덤에 온 이유가 뭐예요?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발라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잖아요. 무덤이 없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예수님 찾는구나.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신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와서 그가 누구신 걸 봐라. 계시지 않지?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았다고 그 소식을 전해라. 얼른 가서 전해라. 그분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전해라. 가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곳에 다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소식 전하고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니까 너희들 빨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나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라. 그렇게 얘기를 전하라고 했어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일으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여인들에게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이 크게 놀라고 기뻐서 놀랐는데 기뻐요. 놀랬잖아요. 예수님이 시체가 무덤이 없어요. 놀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셨대요. 기뻐요. 막 이 감정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무섭기도 한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에 겨워서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막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도중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몰랐어요. 기억 못했어요. 정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너희들 평안하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 여인들의 심정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 여인들은 다 봤어요. 매 맞고 조롱당하고 찢기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 봤어요. 여자라고 무시당했어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그 여인들 앞에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잘 있었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했다. 너희들 두려웠지. 나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들 두려웠지. 나 매 맞을 때 너희들 두려웠지. 내가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못 박힐 때 참으로 찔릴 때 너희들 두려웠지. 다 끝난 줄 알았지. 그렇지 않아. 이제부터 너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얘기를 갈릴리로 가라고 해. 거기서 그들을 내가 만나겠다고 전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당장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서 그들을 만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하셨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막 무서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직접 가서 만나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만나시게 돼요. 갈릴리로 그 제자들에게 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만나 제자 삼으셨어요. 제자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곳이에요.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곳이에요.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을 벗어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곧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터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터전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가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라. 너희들 속해 있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라.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해서 쫓아가지 말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 잘해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의 터전에서 내가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터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삶의 그 터전에서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이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주님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이제 여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가잖아요.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경비병 몇 명이 이제 성에 들어갔습니다. 일어날 일을 대제사장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이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부활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에게 소집합니다. 그리고 거액의 돈을 경비병에게 주면서 거짓 증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밤에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매수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무 중에 잡다는 말이 총독에게 들어가도 문책당하지 않도록 다 조치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하라고 한 대로 해라. 그러니까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해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무덤 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급하게 훔쳐가야 되잖아요.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데 그 무덤 안은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막 어지럽혀져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덮었던 수위는 여기저기 다 흐트러져 있었을 거예요.
급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야 되니까. 뭐 수위를 정돈해 놓을 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만 들고 도망가야 되니까. 빨리 훔쳐가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대로 예수님을 덮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쌓였던 대로 놓여 있다가 가지런히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것들이 무질서했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우겼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했어요. 예수님을 덮었던 세마포를 걷어내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부활의 교훈이 뭐냐? 그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부활은 질서입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질서와 혼돈이었던 우리의 삶이 질서를 되찾은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무질서가 치유되는 것. 교회가 무질서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질서 있고 믿음으로 질서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은 매 주일 맞이하는 작은 부활절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 작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정돈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질서를 다시금 잡아갑니다. 무질서한 한 주간의 삶을 정돈하는 날입니다. 말씀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질서 있게 부활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얼마나 귀한 날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1제자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의 길을 훈련시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들이 이 일을 하는 동안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생명의 삶을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